자,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모습,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이렇게 쳐지는 모습, 이 울타리의 어떤 경계,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출입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먼저 좀 열어주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영전.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우리 기령님도 안 들어오셨네, 아직. 예, 오늘은 이제 9절부터 27장 9절부터 이제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성막에 뜰을 만든다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성막에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죠. 예, 울타리를 만들므로 이제 뜰이 조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포커스는 이제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성막의 울타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은 길이가 남쪽으로 100규빗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북쪽도 똑같이 100규빗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도 이제 뒤쪽이죠. 이제 서쪽으로도 이제 50규빗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50규빗이 되는 그런 직사각형의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울타리입니다. 기둥은 이제 그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긴 쪽, 즉 왼쪽과 오른쪽, 서쪽과 그 남쪽과 북쪽이 각각 20개씩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받침도 20개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갈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름대가 또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그 표현이 안 나와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38장 17절에 보면은 같은 그 성막 울타리를 만들 때에 머리싸개라는 표현도 또 있어요. 이제 위에 덮개죠. 근데 오늘 출애굽기 27장에서는 그 단어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오고 이제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은 머리싸개라는 표현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 머리싸개는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여러 재료들이 있고, 그게 이제 울타리를 만드는 그렇게 들어갈 재료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둥은 기본적으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받침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이제 갈고리나 가름대나 머리싸개 이런 거는 다 이제 은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뭐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늘 많이 이제 다루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지요. 근데 이제 기둥이 있어야 사실은 세마포 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기둥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기둥이 있어야 세마포 그 휘장을 설치한다는 의미는 기둥은 바로 노스로 만들기 때문에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으셔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로 그 기둥과 세마포 휘장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마포 휘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분별된 삶을 사신 예수님의 인생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세마포 옷을 통해서 이제 그 흰색을 통해서 또 우리도 성도들도 그렇게 의롭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입는 옷도 세마포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또 우리는 또 말씀을 받음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정결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잘 아시는 그 계시록의 그 19장 6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옷이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세마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된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놋 기둥을 연결해서 놋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세마포 시장을 그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나눴지만은 교회의 장로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을 상징한다는 말은 각 교회에서 그 장로된 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물에 나의 옛사람이 죽는 체험, 거기에 동참된 그런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그 자들은 세마포로 옷 입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제 울타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 울타리를 만들므로써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선이 되는 것이죠. 한국에는, 미국에는 그런 게 잘 없어요. 울타리가 잘 없어요. 지난번에 한국에서 어떤 자매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제일 신기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집에 처음 다 담이 없나라고 그랬었거든요. 여기는 진짜 담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다 담이 있잖아요. 담이 있는 거는 이제 경계를 세우는 것인데,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세상과 교회와의 그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와의 구별을 그렇게 나눈다는 것은 빛과 생명의 처소와 그 다음에 어둠과 사망의 처소를 구분하는 선이 바로 울타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세상과의 우리를 구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처소와 생명의 처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조건이 바로 울타리 그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울타리는 전부 다 일단은 놋이잖아요. 그 받침대도 그렇고 기둥도 그렇고 못 박는 그 밑에 그 줄을 매는 징, 그것도 전부 다 이제 놋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가름대나 이제 갈고리나 머리싸개 이런 거는 은인데, 이제 그것이 말하는 바는 성도들의 그런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은으로 상징되는 그런 구속에 그 근거해서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동편 쪽으로 이제 문이 나와 있죠. 왼쪽하고 그 남쪽하고 그다음에 북쪽에 이제 100규빗이 나가고 이제 서쪽은 50규빗이고 이제 동쪽에 이제 문 있는 그 부분에서는 문 이쪽과 저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 왼쪽과 오른쪽인데 기둥이 3개고 받침도 3개고 그다음에 그 포장도 3개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포장 하나당의 그 폭이 5규빗이니까 한쪽 사이드가 15규빗이 되고 그다음에 북쪽 사이드 또 저편이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한 사이드에도 똑같은 사이즈로 15규빗이 나옵니다. 그럼 30규빗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딱 센터가 이제 20규빗이 남게 되죠. 그 20규빗이 남는데 거기에는 기둥이 4개가 들어가고 받침이 4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둥이 4개면은 문은 3개가 되겠죠. 그게 이제 시장을 수놓아서 그렇게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의 길이는 자연히 50 전체 50에서 양옆으로 30을 빼면은 20규빗이 되겠죠. 지난번 형제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 기둥이 4개고 문이 3개면은 이제 곱하면은 12가 돼서 12진주문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문이 있는데 사실은 좀 편하려고 하려면은 남쪽에도 문을 하나 낼 수도 있고 북쪽에도 문을 하나 낼 수가 있어서 좀 혼잡을 덜 수 있을 텐데 이제 동쪽에만 문을 냈단 말이죠. 이것은 문은 하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는 그 성막문은 이제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하늘의 문을 이제 보고 본 계시가 나오는데 하늘의 문이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 가면은 양의 문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문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문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지금까지 그 벽을 세우고 이제 성소를 세우고 이렇게 다 했는데 안 한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성소 안에 바닥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 바닥은 그냥 땅이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진짜 좀 거기가 성소고 지성소고 이러면은 좀 바닥도 그 조각목으로 딱 요즘 마루 깔듯이 마루를 딱 깔아가지고 그물을 입히면은 얼마나 더 보기가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은 그냥 땅이란 말이에요. 맨 땅, 흙먼지가 일어나는 땅.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울타리를 만들면은 성막의 그 뜰도 전부 다 땅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두 부분의 땅이 있는데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소 안에도 성소나 지성소에도 그는 뭐 저 조각목으로 설치하지 않고 그냥 땅으로 뒀다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흙먼지를 묻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이제 흙먼지를 안 묻게 되는 것인데 그 흙먼지라는 것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의 뭐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면서
비진리 같은 것도 묻을 수가 있겠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성소 안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그 널판지로 다 천막이 돼 있고 문이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흙먼지가 조금은 덜 나겠죠. 근데 이제 이 마당에 있는 그 울타리 안에 그 성소 바깥에 그 뜰은 상당히 먼지가 많을 거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번제단이 있죠. 예, 뭐 그 제육을 다 태우고 하면은 재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먼지가 아무래도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이제 간혹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 먼지가 더 많이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예,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흙먼지는 묻지만은 덜 묻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그 울타리의 규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규빗입니다. 100규빗이고 폭은 이제 50규빗이죠. 그러면은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정확한 게 이제 직사각형 모양인데, 근데 직사각형의 모양인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왜 직사각형으로 했을까? 정사각형으로 딱 반듯하게 하지 않고 직사각형으로 했을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직사각형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또 하나의 다른 직사각형이 옆에 붙어야 정사각형이 네모 반듯한 것이 되죠. 이제 이거는 이제 유대인의 기업과 이방인의 기업이 합쳐져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구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정사각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성막의 그 뜰의 그 모든 기구들은 다 이제 노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기둥과 그 다음에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한다 그랬거든요. 모든 기구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받침과 모든 기구는 다 노시고 가름대와 갈고리와 머리 싸기는 은이다라는 말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심판받은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확실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참 성막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세우는 데에 기둥 스스로 세우지 않고 이제 말뚝에 경고히 줄로 연결해서 이제 세우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장로가 든든히 서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몫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기둥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줄이 탄탄히 묶여져야 바로 설 수가 있죠. 뭐 요즘 같이 뭐 땅을 파서 콘크리트 해서 기둥을 박으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동해야 되는 그 성막이기 때문에 이제 말뚝을 박아서 그렇게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만큼 그 기둥을 매는 줄이 아주 단단해야 되는 것이고 말뚝도 아주 단단하게 박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바로 성도들이 서로 연합이 되어서 그 기둥을 바로 튼튼히 세워야 된다.
뭐 우리 교회 생활도 뭐 보면은 지체들이 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불평하고 뭐그 약한 모습이 보이면은 참 교회 장로들도 기둥들도 참 그 모습이 안타깝죠. 그다음 그렇고 또한 기둥도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 이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고, 오늘 꼭 이제 시간이 되면 마지막 달러 그 등불은 또 별도로 이렇게 나눠도 될 것 같고, 우선은 정말 뜰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집중을 합시다. 예, 예, 기령전님. 네. 뭐 유형진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말씀 안에서 주님이 그 이루어 주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좀 그 이불을 안 덮고 자고 이렇게 좀 추운 데서 잤더니 목감기가 좀 걸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뭐 잘 들리나요? 네, 네. 저는 뭐 이제 목감기도 있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길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또 상황이 그렇게 되네요. 저는 이제 이사야서 1장 12절에 우리가 이제 뜰 여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보이러 오는 마당만 밟는다 이제 이렇게 우리 아까 유영진님도 마당 밟는 신앙들을 이렇게 그거에 대한 경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성전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그 인물만 자꾸 갖다 내놓으면 하는 신앙, 마당 밟는 신앙이라고 그러죠. 참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성소 안에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정말 차든지 뭐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왜 뜨뜨미지근하냐 하는 걸로 이렇게 주님이 징계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상고하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새로 준비한 성,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된 성, 하늘의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죠. 이 성에 대한 돈이 이 휘장으로 예표된 성막을 상징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이제 신약성서에서 사복음서에서 3일 만에 주님의 몸된 성을 새로 세울 거다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허물라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오해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하늘의 어떤 주님이 예비해 주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믿음 있는 자들의 바라보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휘장으로 이루어진 성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성전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본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성이라는 그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제 뭐 성도들이 사는 마을 어떤 거룩한 곳으로 이제 구별된 장소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가인은 에녹성을 쌓다는데 자기네들의 어떤 땅에서 저기를 영광을 구하는 그런 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주님이 계시질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어떤 왕노릇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상징돼서 땅의 성들은 마귀가 침탈을 해서 오히려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예배당이 되고 교회가 됐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소음 해제가 안 됐네요, 형제님. 아, 죄송합니다. 지금 형제님 목 하는 거 보니까 그거를 들으니까 내가 목이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저 커피를 한 잔 타는다고 커피 포트 끓는 물 소리가 들어갈거든. 이어주실 분 안 계세요? 자, 그럼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그 승막 보면은 100큐빅, 50큐빅이에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 그걸 대략 1큐빅이 45cm, 그 팔 한 꿈치 정도거든요.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그래서 뭐 45로 계산하기도 하고 50으로 계산하기도 하는데 대략 이거를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면적으로 하면 한 300평이에요. 우리 평수 개념으로 논 한 마지기 반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 공간의 어떤 넓이가 우리가 대략 그림이 그려지죠. 작지 않은 면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소도 잡고 뭐 온갖 그 재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단에 이렇게 태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 보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24반차에 따라서 그 제사장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일을 이렇게 돕는 그 이름들이고 우리가 어저께 여호수아서에서 볼 때 그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자들 너디빔 사람들 휘 족속이었죠. 그들이 와서 이제 그 물 기르고 장박 패고 해야지 이제 물두멍에 물로 이제 우리 수족도 씻고 또 뭐 짐승도 씻고 재물도 씻고 또한 나무는 이제 번제단에 어떤 재물을 태우는 일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제 이렇게 울타리, 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그럼 이 울타리라는 기본 개념은 뭐냐면 이제 경계예요, 경계. 안과 밖이 나뉘어지는 어떤 그런 경계를 이루는 것이 이제 이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는 앞서서 형제님들이 전개했듯이 구분이에요. 1차적으로는 구분이고 두 번째로는 보호예요. 보호. 외부로부터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나중에는 가면 이제 뭐 도피성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안과 밖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이제 교회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이렇게 그 성막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진짜 안인지 밖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저기 뭡니까 그 누가복음 11장에 네가 등불이냐 등불로서 네 안에 네 속에 있는 빛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조명해봐라 그렇게 하잖아요. 뭐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안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바깥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안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밖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경계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닌지 밖인지 모르는 양다리 걸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성경의 말씀에는 굉장히 경고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마음이 나뉘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이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중간에 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 문 경계에 서가지고 어떨 때는 내가 안에 있다고 그러고 뭐 어떨 때는 밖에 있는 듯이 이렇게 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울타리 경계만 있으면 출입이 안 되니까 반드시 안과 밖을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이 있는 거죠. 그럼 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아주 그 뭐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친구죠. 서울의 국립 뭐 S대에서 학위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지금 저 수원의 요 저게 성균관대 그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30대 초에 교수 임용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인재죠, 인재. 그 친구하고 요즘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이 유일한 걸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 친구도 이제 뭐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니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나 어떤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좀 이해는 있다. 하지만 오직 그것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사실 뭔가 말은 이렇게 하다 보면 통하는데 왜 그것만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소속이 어디냐 도대체가 그 네가 추구하는 뭔가 불교면 불경이 있고 우리는 성경이 있는데 네가 추구하는 뭔가 그런 어떤 표준 뭔가 그 기준이 있으면 그것 좀 나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해도 내가 주면 너는 네 눈으로서 그것이 어딘가 틀린 것만 찾으려고 노력하지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네가 수용하겠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이면 어떤 걸 뭐 못 보고 어떤 걸 그거를 저게 간접하고 조명 못 하겠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도 뭐 갖다 주겠다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신 사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뭐 내가 보건대는 뭐 이것 저것 뭐 이렇게 막 섞여겠죠 본인이 안에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이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오직 유일한 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은 딱 기독교에서 다 좋은데 배타적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선 시간을 두고 뭐 이렇게 좀 더 교제를 해볼 생각이기는 한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스스로 본인이 그래도 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내 겉으로 이렇게 쳐나면은 참 겸손해요. 겸손하고 별 티도 안 내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러면 그 성막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미치는 곳이고 그래서 그거는 비치고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고 이런 것인데 근데 이제 성경에는 자기 스스로들은 그렇게 어떤 생명의 처소에 들어와서 그렇게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살림의 어떤 현장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 길을 보고 오히려 오기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성막을 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성막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거기에서 짐승 잡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의 어떤 실상이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라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을 너희 알려면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그 성막이 없는 이 시대에는 그러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비가시성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어떤 성막이 울타리 안과 밖을 나눠야 되는데 그것은 이 시대에는 그러면 그 울타리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는 신령한 어떤 은혜의 어떤 그는 미치는 어떤 안과 밖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성막의 울타리라는 것은 그 우리가 그 널판이 교회이듯이 성막도 그게 하나의 교회의 모양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성막이 튼튼하게
어떤 내부의 바람이나 이런 것을 직접 타는 것인데 그런 걸로부터 튼튼하게 이렇게 지탱을 하려면 일단 기둥이 똑바로 서야 되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정확한 간격과 그런 거리가 유지되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가림대가 필요하고 갈고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튼튼하게 묶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튼튼하고 강한 어떤 내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바람이나 침입이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가 되려면 그 울타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울타리는 어떤 울타리여야 될까? 같은 영이어야 되죠.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뭐 어떤 걸로도 침해할 수 없는 어떤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울타리를 견고하게 구축한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만큼 강력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울타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럼 울타리 안에서는 어떤 생명의 양식, 빛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성소 안에 떡상이나 그 등잔대나 이런 것들이 그걸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것은 그런 어떤 생명 양식과 밝은 빛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그 울타리는 어느 걸로도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울타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번제단이에요. 1차적으로는. 거기에는 이제 재물을 이렇게 잡고 태우고 하는 일들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썩어질 것들을 제하고 썩지 않을 것을 채우고 또 어둠에 속한 것들을 제하고 밝은 빛으로서 이렇게 채우는 일 이런 일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그곳은 사탄 마귀가 볼 때는 엄청 그냥 놔둘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공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떤 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무장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아까 앞서서 형제님들이 그 기둥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렇게 이끄는 어떤 장로 형제라고 그랬고 또 그것을 말뚝으로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지탱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몫이에요. 그래서 장로 형제와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함께 하나로서 이렇게 울타리를 경계를 이루면 그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또 기둥의 높받침과 높말뚝이에요, 그죠? 그 받침과. 자, 이거는 우리의 어떤 구속과 교회의 이루어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혈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혈육으로 제물되어 주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어떤 구속과 구원의 어떤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높받침과 높말뚝으로서 이렇게 지탱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어떤 길을 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어떤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높받침과 높말뚝처럼 우리의 십자가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고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에서 나는 내 혈육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짊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육체의 어떤 고난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교회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 고난을 이렇게 감당했듯이 우리도 각자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
그거는 뭐 물질적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질병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 일에 어떤 뭔가를 집중하고 태우다 보면 뭐 그런 어떤 다른 한 부분에서는 어떤 그 결핍이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고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어야 된다. 근데 이제 성막들을 보면 여기 이제 성막문에 보면은 4가지 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이라는 실을 그 뭡니까 성소나 지성소나 모든 거에 그 문에 그 수놓는 걸 4가지 실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그 실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 뭐 이렇게 그 시장 이야기할 때 우리 애자자매님께서 이렇게 뭐 말씀하시던데. 저는 이거를 진짜 눈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우리 어머니 배틀 밑에서 잠자고 커서 깨기도 하고 뭐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배틀 소리를 늘 듣고 이렇게 컸던 것 같고 요번에 저희 어르신 이렇게 장례식 때 그 염할 때 옷이 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그 옷으로 이렇게 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장만한 거로 따지면 제가 보건대는 한 30-40년 이전에 해놓은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사물을 하고 제가 뭐 중고등학교 이럴 때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 나이로 보면 거의 뭐 한 40년, 50년 가까이 된 어떤 그 전에 이렇게 준비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봤는데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 40-50년 지났는데도 어떤 것도 변색도 없고 뭐 그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그런 어떤 실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른 데 시장에는 다 그룹이 새겨져 있고 이렇게 뭐 뭔가 이런 그룹을 상징하는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이게 왜 없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이 왜 항상 열려 있다라고 지난주에 그 제가 보여준 그 그림에는 닫혀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저 장로님께서 뭐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는 어떤 제한도 없어요. 죄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 모양으로 들어와서 거기 안에서 죄인의 어떤 실상으로서 이제 생명이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소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죄인으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휘장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룹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처소로 아무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그 그룹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는 이게 시대의 전환이에요. 그룹의 애생명 시대였던 모든 하나님의 일에 수종하는 것들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룹의 어떤 천사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세라핌 천사에 의해서 일이 완전히 전환된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다라는 게.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그 어떤 그런 시대의 전환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생각할 때 문과 안과 밖이라는 것은 진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명확한 거고 우리에게 신명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네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과 사망이 앞에 놓여 있는데 너 어떤 길로 갈 것이냐. 그런데 이게 나는 내 스스로 나는 이게 복이고 생명이다라고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고 있을 텐데 누구라도 그러고 있을 텐데 그게 맞냐라는 것을 늘 성경은 우리에게 살펴보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꼭 우리 교회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번 늘 그런 걸 이제 살피면서 이렇게 신앙을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외부의 사람이 꼭 이걸 듣는다면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성막 안인지 밖인지 잘 살펴봐야 되고 중간은 없어요. 우리 신앙도 어느 정도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중간적인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뭐 좀 뭐 용서해 주지 않겠어. 뭐 이렇게 적당하게 뭐 좀 그래도 인간의 어떤 뭐 이런 면을 좀 하나님이 가늠해 주지 않겠어? 어렸을 때는 그걸 가늠을 해줘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장성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중간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떤 선이 갈라져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세우는 데 보면 기둥이 있고 가름대가 있고 고리가 있고 말뚝이 나와요. 이거는 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각각의 몫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가름대로서, 어떤 형제 자매님은 고리로서, 누구는 말뚝으로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그 울타리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어떤 역할과 어떤 교회 세움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스스로 양이면 문을 통해서 들어갈 텐데, 이리와 늑대와 같은 들짐승이라면 문으로 들어갈 리가 없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상징일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로 넘어온 자와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온 자, 이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저자가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온 자인지 아니면 울타리 넘어온 자인지, 이거는 우리가 구별이 필요해요. 그 울타리로 넘어온 자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어떤 해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그 자들은 스스로 큰 자의 어떤 행세를 할 게 뻔해요. 그 교회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런 자들이 오면 이게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왔는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까 성막문이 이제 늘 열려 있다라고, 성막뜰문이 열려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장로교파들하고 그 애정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걸로서 우리가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성막문은 늘 열려 있다라는 것이, 이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뭐 아무나 이런 단어를 쳐보면 진짜 많은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아무나 누구든지라는 말을 많이 썼을까? 그 시대 때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떤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죠? 그 선민 사상에 그게 지류가 이루고 있는 것이 장로교파의 애정론이에요. 그건 똑같은 류예요. 그 사상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체계가. 그러니까 장로교파의 어떤 그런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 그 애정론은 이 성막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증거할 수 있어요. 이 문은 늘 열려 있어야 되고 누구나 와서 자신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들의 어떤 애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그럼 우리의 애정론은 어떤 건가?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이렇게 예비하고 애정해 놨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애정론이고, 그들의 애정론은 누구는 선택될 자, 누구는 유기될 자, 이렇게 애정되었다라는 것, 이것의 어떤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잘 증거해서 이 성막문의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고, 도피성도 맨 마찬가지죠. 도피성은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못 들어오고는 아니잖아요. 일단 들어와서 이자가 고살장인가 고살장인가 이렇게 판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까지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교리에 대해서는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 연지가 거의 1시간 됐으니까 첫 시간은 요 정도로 마치고 두 번째 시간 갖죠.